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 더 큰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성경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 안에서 보여지는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던 제자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아무리 빠르다 해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이길 수 없고,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무엇인가 어디라도 갈 것 같지만 정해진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는 반면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길 아닌 길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마치 비행기 승객에서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으로 갈아탄 만큼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결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 비행기는 높이 날지만 때가 되면 다시 땅에 내려와야 합니다. 마땅히 하늘을 날아야 하는 비행기이지만 오히려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더 높은 하늘을 날게 되니 하늘 위의 하늘,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주선은 시간이나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우주선의 승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리나 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누가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는가 기재기나 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비린내나 풍기던 저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달라졌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저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도 삶의 목적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른편 왼편을 욕심내던 저들,
무엇인가 육적인 것을 욕심을 내던 저들이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어도 사는 원리를 말하고 외쳤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복음을 목이 터지라 외치며 자신들의 생명을 미련 없이 순교의 제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아멘 합시다. 성령의 오심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영원히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음은 원이로 되입니다. 내 안에 나를, 내 안에 죄를, 내 삶에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은 알지만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운데 영원히 달라지게 한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늘 보는 구절이지만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의 말씀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니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역시 결론으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성령을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성령이 열릴 것이니,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많은 곳에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 밤에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구하는 수준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 다르고, 청소년들이 구하는 것 다르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구하는 것 다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어른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노인이 되어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저희 둘째 형님이 74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생 목사님, 70 넘어 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 예수 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별로 안 놀래요? 무엇인가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고, 찾으라, 성령을 만날 것이고, 두드리라, 성령이 열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니, 주님이 가장 주고자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요, 내가 사모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면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 제목은 색깔이 바뀌죠. 오늘은 자녀 문제, 내일은 사업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은 늘 색깔이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도 제목 앞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성령 충만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원함 또한 가장 존귀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화해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답변해야 될 요소입니다.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자존심을 상하거나 듣기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질문이었으니, 사도의 질문이기 전에 성경의 질문이요 예수님의 질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었죠?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저들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저들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했어요. 사도는 그 후에 너희는 또한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크게 아멘에 대답해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생각 좀 하고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두 주 있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에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어야 하죠.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할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도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철저하게 아멘 합시다. 은혜. 어느 날 그 구원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 구원이 내 안에서 믿어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죠.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구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사모함으로 주어지는 선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삶 속에서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내가 신앙을, 내가 사역을, 내가 사명을 끌고 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 구원받은 백성에게 맡겨진 삶, 이것을 내가 끌고 다니다 보니 사는 것도 힘든데 어느 순간 믿음마저 사명마저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믿음이 짐으로 느껴져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짐으로 느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또 맡겨진 사명이 짐으로 느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여름학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그런 거, 내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대. 맡겨줘도 지금도 조용한데 얼마나 더 조용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다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짐이 돼. 나중에 보면 직분도 짐이 돼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목사의 경우가 특별하게 그래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게 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 사명이, 그 신앙적 삶이 나를 지배하여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신앙을 끌고 가고 내가 사명을 끌고 다니다 보면 의무감에 결국은 짐이 되어 번아웃, 언젠가는 지쳐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저 팍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지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멘 합시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내 생각이 박살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이 박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욕심이 내 안에서, 세상이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이 올시다. 너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아멘이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바람의 증거 때문입니다. 나뭇잎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정도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적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7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7가지만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10가지도 100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7가지라고 해야 언제쯤 끝날 것이다 여러분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성령이 나를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 삶의 둥지를 들면 내 안에 회개함으로 죄를 다 이렇게 이기고 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와 더불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면 과거에 즐기던 술, 담배, 도박, 예수님을 모를 때 즐기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싫어집니다. 전에는 번쩍거리는 노래방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다. 전에는 술집에서 나오는 분들이 하면 저기 언제 가봐야지 이랬다면 지금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의 성질들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인격을 측정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은 그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입니다. 자기 시간을, 물질을, 달란트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실제가 됩니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했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사실 삶이 부분적으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삶을 이겨낼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간순간 무너지고 납니다. 그래서 늘상 마음은 원이로되 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쓴뿌리가 너무 강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죄를 이겨낼 힘이 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의 목사는 늘상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 목사로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직 신학을 이렇게 성도의 어떤 변화 단계에서 성도의 성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영화 단계의 성화인데, 영화 단계 이전의 성화인데,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변했는가? 본질적으로 변할까? 늘상 개인적으로 오랜 날 동안 신학적으로 쌓여온 이 교리이지만 그 성화라는 단계 앞에서 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거죠. 죄를 이길 힘이 설교자로 사는 목사인데도 없어요. 저는 바울사도가 좋아요. 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을 보면 저 스스로도 위로를 받아요. 이게 인간의 쓴뿌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죄를 다스리고 성령으로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육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적 사람은 은혜를 추구합니다. 재미의 결국은 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국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싸우는 거죠. 재미와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재미는 결국은 내 영혼을 다
좀 먹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는 나의 영과 육을 다 살려내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면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멘하여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도 더 뜨겁게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면 돼요. 무엇을 마음에 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 모두의 속사람, 영적 사람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세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에 유린당하지 않게 하소서.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잘하는 분들, 물을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한때 수영을 한 2년 이상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저병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정도 배웠을 때 우리 신장로님하고 함께 저기 전라남도 평도 섬에, 평도 초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바닷가입니다. 사람 많이 안 사는데 저쪽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거. 놀러와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가 나체촌인 줄 알고 홀라당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도 보았는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바닷가에 왔으니까 내가 2년 동안 수영을 한 사람으로서 폼을 한번 재고 탁 뛰어드는 순간 이러다 죽는구나. 이야, 이 수영장 물하고 바닷물하고 다른데 죽는 줄 알았네. 그 뒤로 어디 가서 수영했다 소리 안 해. 이 바다 수영은 다르던데 여러분 어떠세요? 바닷물에 가서 바닷물에 유린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설교할 때 아마 서두를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혹시 미리 휴가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이렇게 착하다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때로는 화려함으로 옷을 입고 세상이 내게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의 옷을 입고 내게로 다가오고, 실패의 옷을 입고 내게로 다가올 때 나는 그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 결국은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음 주 설교 끝.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머릿속의 신앙에서 가슴속의 신앙으로
달라진다, 옮겨간다는 말이 있어요. 머리에서 여기까지는 3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 믿음이, 신앙이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슴속에 무엇을 담아요?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방자히 망할 짓만 한대. 결국은 세상에 끌려다니게 된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어느 날 머리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아멘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갔을까? 부활하기 전에 갔을까?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고 나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잔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뒤에 저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였을까? 사복음서에서 왜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요.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 좀 보세요. 다시 표현할게요. 사도행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전에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싶었어요. 배와 그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갈아타듯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배와 그물로 실패한 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3년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는 제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다고.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다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수단이요 방법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에 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 성령의 역사 안에 젖어든 뒤로 그들은 이제 예수가 더 이상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목적이 돼요. 그래서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도 아멘 합시다. 나는 가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가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줘도 그 안에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사복음서 제자들은 제자가 되긴 했지만 결국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온 저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 비로소 제자가 원하는 제자에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 수단과 방법이에요.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다가 이제는 갈아타서 예수로 만나서 예수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원하는 제자이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전해도 육으로 받고, 영혼의 것을 이야기해도 땅의 것으로 받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해도 결국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욕심을 내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울어야 되는 이유, 내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도 달라지죠. 사람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위에 옷을 덕지덕지 입어서 나를 숨길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요, 보면 어느 순간에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죄의 기질들이 다 나와요. 본성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간이 끌려다니는 것,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같아요.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로소 죄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돼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둥지를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아니게 돼요. 교회인데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져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욕심이 성도의 삶에 둥지를 틀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우선은 자기를 조절할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십시오. 뉴스를 보면서, 또는 이렇게 연예인들 그분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운동선수들 또 목사까지라도 순간순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여, 사는 날 동안 유재명 9시 뉴스에 안 나오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야. 언젠가 유재명 9시 뉴스에 나와봐. 그래도 생각을 좋은 걸로 나오겠지요. 그래야지.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없어. 한순간 주님이 그때 막아주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가 나더라고. 한순간 주님이 가려주지 않았더라면 뉴스에 나오는 그 목사님, 뉴스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운동선수가 나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생활도 달라지죠. 예배하는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무엇인가 영으로 하는 느낌 달라져. 열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남스타일 싸이가 공연을 한다네요. 해마다 하는 공연인데 그게 어떤 공연인지 아세요? 아나 호목사님 알아? 호목사님은 거룩해서 모르지. 나만은 흠뻑쇼라고 알란가 몰라. 수천수만이 모여서 물 뿌리면서 그 안에서 노래 부르면서 반이성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태풍이 와도 한대. 우리가 집회를 태풍이 와도 한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이 예배하면서 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주일날 흠뻑 은혜 받고 월요일 화요일 살다가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수요일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고 은혜 받고, 또 한이 또 이렇게 또 시달리다 살다 보면 철야 때 와서 은혜 받고 또 회복하고, 또 토요일 날 잠깐 또 주일 준비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게 복인 거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여러분은 이 금요일 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안 오면 우리 주님이 서운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몰라도 목사님은 나를 기다릴 거다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뭐 다음 주에 샬롬 채플에서 온다니까 조금 그게 아닌 거예요.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각이 달라지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바뀌어. 저는 이 부분을 언젠가 탁 보는데,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뭐요? 전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갔더라고요.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내 삶의 이유가 다 미래에 있어요. 그가 노인이어도, 그가 어린아이여도.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아자, 힘을 냅시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충만하고, 우리 몸이 은혜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은혜 체질이 안 되면 은혜 받으려면 힘들어요. 이게 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다 호텔에 갔더니 조금 좋은 호텔인데 휘트니스 클럽이, 헬스 클럽이 공짜래요. 이야, 가서 운동을 하자. 너무 무리해갖고 한 2주일 동안 몸살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하던 것을 들었다 놓았다 땡겼다 했더니 처음에는 됐더니 한 2주일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이것이 은혜 받는 게 힘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 체력이 영적으로 딸리는 거예요. 그 금식도 해야 되고 다시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아자, 승리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신앙을 가지게 하죠.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 사역의 대상도 사역의 범위도 다 달라져요. 그냥 성령의 은혜죠. 사역의 범위도 다 넘어져요. 울타리를 넘긴 이 성도들을 보면 감동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성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늘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평생에 이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의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여기에 거듭난 영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와 봐도 한쪽에 아닌 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고 입어봐도 뭔가 한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가장 밑바닥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능력, 축복,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요 성도가 성도됨의 원리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도 기도다워지잖아요. 요즘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어떤 경제전쟁, 무역전쟁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이 총칼이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옷을 입고 그 이기에 찌들어. 저는 뭐 일본 사람을 무슨 비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 질서 잘 지켜, 뭐 일본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줘. 일본 놈들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나라가 어디 있어? 저들끼리 그래. 저들끼리는 피해 안 줘. 아니, 인간이 그래. 일본뿐만이 아니야. 유럽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안 해. 비밀 은행은 거기가 다 있어. 인간이 봐. 내가 오늘 낮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조심하는지 신발을 벗고도 이렇게 어떻게 벗어놓는가 알지? 나만 알아? 이렇게 나가기 좋게.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올 때 신발을 찾아야 돼. 그것도 여러분 문화야. 그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하도 지진이 많고 죽이는 놈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부터 해요. 우리는 쉬러 들어가고 걔들은 도망 나올 준비를 하고. 우리가 혼났지. 그러나 일본을 뭐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직도 무엇인가 든든히 서기에는, 내 나라를 우리가 지키기에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여기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이 나라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러할 때일수록 주여 아멘 합시다.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땅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